반갑습니다. 7단 김진원입니다. 오늘 경강 주제는 강연입니다. 먼저 주제에 앞서 강연이 어떻게 공부 과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9년 5월에 대종사님께서 지난 만덕산에 가시어 한 달 동안 선을 하시면서 대산 종사님을 만나시었고, 이듬해 3월에 새 교법을 지도 훈련하기 위하여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 발표하셨어요. 정기훈련은 매년 정기로 공부를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동화양기, 즉 저희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선으로 하되, 하선은 음력 5월 6일에 결제하여 8월 6일에 해제하고, 동선은 11월 6일에 결제해서 이듬해 2월 6일에 해제하여 과정은 연불, 자선, 경전, 강연, 휴화, 운목, 성리, 정기일기, 주의, 조행, 수시설교 등 여향과로 정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병폐의 근원은 바로 마음의 문제이고 사람됨, 즉 인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 중심에는 한 인간의 마음이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원불교 훈련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 동기에서 보면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없이는 낙원세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훈련은 마음의 혁명과 도덕 부활을 통해서 인생이 거듭나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일체 생명을 이롭게 하는 활법입니다. 원불교 훈련법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정기훈련의 11개의 과목은 사막수행의 구체적 실천법이며, 이는 수학력, 연구력, 취사력이라는 3대력을 갖춘 원만한 인격 내지는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부길입니다. 정신수양의 과목인 연불과 자선은 마음의 자주력을 얻는 공부길로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이고, 경전, 강연, 회화, 우두, 성리, 정기일기들은 사리 연구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의 공통점들은 지혜의 힘 또는 연구력을 얻는 공부길입니다. 이 사리 연구 과목들은 원만한 인격 내지는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기훈련법 각 과목들은 사막 공부를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인과 동시에 인성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부길입니다. 이제 오늘 경강 주제인 강연을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라 함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원불교 정기훈련법 중 사리 연구 과목의 하나입니다. 격을 갖추어 자기 자신의 사리 분별에 의해 세운 견해를 교환하고 해두, 즉 지혜의 우두를 단련시키기 위해 사리 간에 일정한 제목을 놓고 그 뜻을 해석하는 연구의 한 방법입니다. 부속을 주어 격에 맞는 해두 단련을 시키는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격을 갖춘다는 것은 외적으로 연상이나 법석을 갖추는 것과 내용에 있어서 의제에 흐르지 않고 본 주제에 어긋남이 없게 한다는 것이며,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의 순서와 조리가 정해남을 말합니다. 격을 갖추어 단련시키는 이유는 사리 간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논리 정연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문제의 의미와 목적, 방법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로 보편적 원칙이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유도하는 면역적 사고방식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격을 갖추어 해두를 달리라는 강연은 사리 영어 과목 중에서 구속 없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며 해두를 달려나는 회화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강연은 사리 간에 어떤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직연을 교환하여 해두를 단련시킨 위함이라는 것도 정전 정기훈련법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성장님께서는 불교정정 수행편에서 강연과 회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강연과 회화의 대의를 말하자면은 사람의 해두를 단련시키는 시점에 있나니 해두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유를 주어도 거만하고 누그러져서 참다운 밝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너무나 구속을 주어도 눌리고 소절해져서 또한 참다운 밝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강연의 일정한 문제로는 그 해두에 구속을 주어 단련시키며 회화로서는 그 해두에 자유를 주어 단련시켜 이 구속과 자유 두 사이에서 사람의 해두로 하여금 과불급 없이 진정한 회광을 얻도록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응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대중경 수행품 말씀처럼 연마, 취사, 반조 공부가 실생활에서 사리 연구하는 방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 훈련을 받아 사막 수행을 전문적으로 단련하게 하는 공부법의 정기훈련법의 한 과목인 강연은 사리 연구를 통해서 마음 공부 열심히 하여 성불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원불교인이 노력하는 원불교인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평가 주체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단 박광재입니다. 광사님이기도 하고요. 네, 저 먼저 이제 소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창산 박창호 교도님과 이원명, 명타원 이원명 교도님의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5단 강정인 교도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원기 72년도에 제가 그 아버님의 연원으로 원불교 도성교당에 입교하게 됐고요. 그리고 도성교당으로 계속 있을 때에는 제가 원래 도성교당의 큰아들이었는데 이제 한통동 교당이 되니까 큰아들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명칭을 하나를 또 이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월은 대각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성불이라고 해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론의 그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이걸 가지고 신앙하고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자성불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하나의 이제 견성이기도 한데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느꼈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념 없이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깨우쳐 드려야 되고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선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눈을 잠깐 감으시고 감아주시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며 모든 감각들을 모두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세에서 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이게 나거든요. 참나. 그 참나를 대각전에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이 공간에 있는 나가 전부 다 대각전에 있는 모든 것이 참나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전주 지역으로 넓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우주를 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고 듣고 하는 것이 하나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주에서 나는 모든 일들이 나가 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게 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게 있어요. 대종사님도 이론상 법에서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하여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을 뜨시고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하는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 눈은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안경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참 나가 있어요. 이것을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일원이고 사성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데 이게 곧 부처인데 나는 부처가 아닌 것 같아. 그게 곧 뭐냐면 지금까지 쌓아가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에다가 넣어갖고 있는 인연의 결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미운 감정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쁜 감정이 생기고 이런 모든 인연의 결과들을 가지고 이 몸에다 넣고 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의 나는 이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저도 이게 대종사님께서도 이론상 서문에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자고 했어요. 그것처럼 일원이 곧 이것이니 나는 이것을 그대로 채받아서 그냥 이것을 알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사람이 되고 진급을 하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원래 부처인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원래 억만장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을, 억만장자인지를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도님께서도 이렇게 아시고 신앙과 수행을 이렇게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